할렐루야. 네, 우리 천우자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적으신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꼭 또 작정하신 대로 또 관심을 갖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애굽에서 생산된 곡물인 밀을 싣고 로마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로,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이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항해는 하나님이 너무 순탄하게 이끄셨죠. 마치 바람을 후 부으셨듯이 너무나 순적하게 보디올까지 도착했습니다. 보디엘로 도착한 바울은 보디엘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인 형제들을 만나서 7일 동안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피차 피로를 공급해주고 유익을 얻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5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바울은 걸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를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로마까지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오고 싶어 했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기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얻어서 나로 하여금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유가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 하여금 경고하게 하고, 그리고 피차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로마에 오기를 간절히 원했다,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오기를 시도를 했어요.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요.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뒷부분이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번 막혔어요. 그러나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기의 이 사명을 끝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는 그 길에 로마를 경유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교제한 이후에 스페인 서바나로 바울을 파송해 주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서 황제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기대는 뭐냐? 로마로 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스페인 스바나에 보내주는 것이 바울의 기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뭘 주셨어요? 죄인이 되어서 로마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황제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시죠? 네.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네.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대부분이 내가 가장 좋은 것, 그것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내게 주시는 것과는 다르죠? 달라요.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네.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주시지 않고 이거 주세요. 이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 우리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쫙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 보이시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죄인이거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 이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죄수의 몸이 되게 하고 로마 군대의 호위를 통해서 로마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까지 제공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달라, 이 길로 가게 해달라, 이거 되게 해달라,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은 안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거, 내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 길, 이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이것과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마침내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이제 가는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왔대요. 나중을 나왔는데 어디까지 나왔느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바울이 보디올에서 7일 동안 보디올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 교회가 로마 교회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로마로 간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이제 바울을 마중 나왔는데, 여기 바울을 마중 나온 장소에 대해서 누가가 아비오 광장이다, 이렇게 기록했죠. 아비오 광장이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도로에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아비오 도로인데요. 이 아비오 도로는 로마가 건설한 도로 가운데 가장 큰 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구호가 있잖아요. 로마는 어디 가든지 길을 닦았어요. 근데 이 길을 닦은 이 도로 가운데 가장 큰 도로 가운데 하나가 이 아비오 도로입니다. 근데 이 아비오 도로를 아비오 도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로를 건설하는 모든 계획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라서
아비오 도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오 도로에 유명한 휴게소가 하나 있었는데 아비오 광장입니다. 뭐 여관도 있고 또 뭐 음식점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고속도로 운전할 때 휴게소 없으면 무슨 재미 있어요, 그죠? 휴게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휴게소가 있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지금은 뭐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가 사통팔달로 그냥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70년대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었죠? 무슨 고속도로였죠?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혹시 유명한 휴게소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금강휴게소 몰라요? 몰라요? 그 유명한 휴게소인데. 추풍령 휴게소. 아, 이쪽 동네 사람들은 모르시는구나. 저 남쪽 동네 사람들은 그거 잘 아는데. 아,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마 안성휴게소 그러면 알겠죠? 안성휴게소 국밥이 맛있는 집. 요즘은 이렇게 그 매니아들은 휴게소마다 또 맛집이 있어요. 그 아주 잘 아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 투어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오 광장 그러면 이 아비오 도로에서 가장 유명한 뭐예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여기까지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이 마중 왔는데 이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남쪽으로 무려 69km 떨어져 있는 휴게소입니다. 69km. 69km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이 없으신데 제가 지도를 한번 찍어봤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69km쯤 되면 어디 정도 되느냐 찍어봤더니 여러분 수원시청 아시죠? 수원시청 혹시 가보셨어요? 수원시청이 여기서 차를 운전해서 가면 직선거리가 아니고 이거 외곽순환 타고 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거리가 66.3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왔다는 것은 김포에서 수원시청보다 더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온다고? 바울이 부산에서 온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울이 배 타고 부산항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김포로 온다고 수원시청까지 더 내려가서 바울을 환영한 거예요. 이 아비오 광장은 당시 유명했는 광장인데요. 이게 아비오 광장이라는 이 명칭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 문헌에도 등장하는데 로마의 유명한 서정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라티우스 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비오 광장과 관련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이 광장은요 사공과 인색한 여관 경영자들로 가득 찬 곳이다. 사공들과 인색한 여관 경영자들로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 악당 같은 여관 주인들과 뱃사공들과 함께 다음에 앞이 포럼에서, 포럼이라는 건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에서 음식이 거의 목에 차오를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다.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이 아비오 도로를 따라서 아마 여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비오 광장에서 뱃사람들과 그리고 이 광장의 여관인들인데 이 여관 주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악당 같은 여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휴가철 되면 여러분 휴가철 가면 휴가지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경험하죠? 그 숙박시설이나 뭐 음식점들이나 뭐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죠. 그죠? 비수기보다 더 저렴하게 해주죠. 그죠? 막 휴가지에 가면은 흔히 우리가 당하는 게 바가지잖아요. 그죠? 바가지 덮어 쓰이잖아요. 그냥 이 아비오 광장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도로로 걸어서 로마까지 가는데 이 광장에서 쉬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관 주인들이 전부 강도.
날강도들이죠. 그냥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예. 그래서 강도 같은, 예? 이 악당 같은 여관 주인들과, 예? 그리고 또 뱃사람들이, 예,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함께 포함돼서 본인도 음식이 목에 찰 정도로, 예,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그만큼 아피오 광장이 당시 유명한 광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 바울을 영접하려고 무려 69km나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왔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여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 가운데 유명한 여관이 3개가 붙어 있는 곳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이곳까지 내려왔는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 3개의 여관이 있는 지점이 로마에서 남쪽으로 대략 34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34km면 어디쯤 되느냐? 여러분 광명시청 아시죠? 오늘 지역 여러 나오죠. 수원시청도 나오고 광명시청도 나오고. 자, 여기서요 김포 제일교에서 이제 운전해서 광명시청까지 가면 외곽 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제2경인 타고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광명시청까지 가면 거리가 29km 또는 3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성도들은 무려 69km까지 가서 바울을 환영하고, 어떤 성도들은 무려 34km나까지 내려가서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바울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기다렸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바울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50이 넘으시고 60, 70, 혹시 80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군대 가셨을 때 첫 휴가 오신 적 있으시죠? 휴가 오셨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기억이 없으시죠? 제가 첫 휴가를 나갔더니 어머님이 대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대문 밖에서. 요즘 아이들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또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요즘 애들은 또 왔냐 이렇게. 근데 과거는 그러지 않아요. 군대 갔다 아들이 휴가 나오면 부모님이 벗은발로 나가서 맞이하고 그랬잖아요. 왜요? 기다렸어요. 언제 휴가 나온다 편지 받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마나 아들 올까나. 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69km까지 내려가서 34km까지 내려가서 아피오 광장과 이 세계의 여관이 있는 이곳까지 가서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기를 학수고대한 이유는 뭐냐? 바울이 3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 만나기 전 3년 전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냈어요.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고는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바울이 오기를 기다려요. 왜요? 바울이 오면 그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이 신령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물어볼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걸 뭘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 성도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에 예수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성숙의 기회가 없었어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로 보낼 때 그 로마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였어요. 그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들은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이제는 바울이 직접 와서 바울이 입으로 자신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대한 목마름과 허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울이 와서 자신들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에 질렸다. 아이, 목사님 또 복음 이야기한다. 목사님 입만 열면 복음 이야기하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질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계속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계속 들어야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려고 간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했고, 그 말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69km나 뛰어가서 34km나 뛰어가서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런 것이죠.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바울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 본 적 있어요? 바울 본 적 없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줌으로 화상 통화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 그냥 편지를 써도 뭐 1년 만에 가고 막 그런 시대인데, 에? 바울 얼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바울을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기다렸고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믿고 예수를 함께 따르는 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됐다. 근데 이 가족은 피를 나눈 혈연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생명 공동체로서 혈연 공동체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족 되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신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지금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몸도 연약하시고 또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데, 어르신들 가운데 그래도 주일날 뭐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또 우리가 이 실시간 영상 예배
이렇게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좀 좋은데, 아예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주일날도요 CTS나 CBS 틀어놓고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이제 대면으로 지금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만나보면요 기력이 완전히 떨어지셨어요. 전에는 우리 교회 막 소망부 활동하실 때는 막 워십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뭐 청년의 기력이었는데 지금 뵙니까요 기력이 뚝 떨어져 버리셨어요. 기력이 그냥 바닥을 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꾸 보고 싶대요. 누구를요? 물론 저도 보고 싶대요. 저도 보고 싶었대요. 근데 누구를 보고 싶으냐? 우리 김포제일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그 동고동락했던 그 동지들 있죠? 예. 그 역전의 용사들, 예? 그분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빨리 끝나가지고 다시 만나고 소망부 모임이 활발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과 성숙과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마치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사귐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과 직접적인 사귐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면서 성도와 사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사귀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혼자서 무인도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교제하세요.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영적인 유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울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바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려 아비오 광장까지, 그리고 세계의 여관이 있는 그곳까지 달려가서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가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 대해서 로마 당국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죄수들이 로마로 호송되게 되면 군 부대 내에 있는 감옥에 투옥을 해야 돼요. 정식 감옥에 찾고 채워서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군 부대 밖에 혼자 거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이에요. 일반 가정집에 개인 숙소죠. 개인 숙소에 지키는 사람 한 사람 지키도록 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머물도록 호의를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백부장이 바울뿐만 아니라 몇 명의 죄수들 함께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 죄수들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바로 황제의 근위대 총사령관에게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죄수들이 로마로 호송되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호위하는 근위대 총사령관에게 넘겼는데, 이 근위대 총사령관이 다른 죄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런 일이 없는데 바울에게는 개인이 거처할 수 있는 숙소에 지키는 자 한 사람 세워서 그냥 거처할 수 있도록, 부대 밖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비록 외출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방문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방문이 허용되는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로마 당국이 베푼 호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오실 때는, 로마까지 이끄셨을 때는
황제 앞에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투옥되어 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가택연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일반 개인 숙소에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 지키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 오실 때 그 이끄심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만사형통이죠. 아유, 그렇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분 없죠?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창세기에 요셉의 모습과 비슷해요. 요셉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를 호위하는 근위대 사령관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유보다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매사에 범사에 뭘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던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아리따다, 이거 여자들에게 표현한 용어인데 남자에게 사용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요셉이 키는 187 이상 되는 것 같고, 얼굴은요 조각미남. 어떤 아이돌이죠. 어떤 아이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요셉 나 오늘 시간 많은데, 매일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보디발 아내가 완벽하게 계획 세우고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가 요셉이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고발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옥에 갇혀요. 유죄 판결을 받고 그냥 옥에 투옥돼요. 그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죄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동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형통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형통 그러면 세상적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적 성공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찰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대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대로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세상적 성공이 형통이라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에요. 노예예요.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이고 소유물이고 재산입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 뭐가 없냐?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사람 취급당하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인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없냐?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노예예요. 이게 노예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받고, 자유도 없고, 내 소유물도 하나도 없는 이런 삶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이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덮어쓰고 유죄 확정받아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불행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적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섭리와 목적대로 요셉의 그 운명과 인생이 잘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제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만사형통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거죠. 세상적 성공이 아니고 나의 운명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대로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대로 그 인생이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있었대요. 그 오래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시간이 돼서 태어났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이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형통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누구냐?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끌고 계시고 내 운명 하나님이 목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반드시 간다.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고 당하더라도 성도는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질문해도 답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